지난주부터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강국범위한 그런 복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방언이 어떤 것이고, 그 방언의 통변이 어떤 것이고, 예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적, 권능이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를 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 행한 일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우리도 하는 것인데, 그 일은 불가능했던 이삭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잖아요. 그 불가능했던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부자였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이 증언입니다. 자신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교회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요.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자아의식을 깨버립니다. 오늘 비유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가 지옥에 가 있다고 하니까 스스로 천빈의 삶, 거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처했던, 스스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부자는 살아생전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대문에 누워서 냄새를 풍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상 밑까지 와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위생이나 냄새나 기분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을 착한 부자는 허락했습니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헌대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헌대라고 번역된 엘코스라는 단어는요, 괴양, 종기라는 뜻이에요. 괴양, 종기를 앓고 있었어요. 괴양은 몸에 염증이 생겨서 골만 터졌다는 것인데, 얼마나 심했는지 개들이 그 고름을 핥아 먹는데 거지는 그 개를 쫓아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거지의 상태였어요. 그 개라는 단어에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사나운 들개를 의미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개에게까지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들개에게까지. 그렇게 더러운 거지가 여러분의 문 앞에서 숙식을 하고 밥을 먹는 산 밑에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착한 바리새인 부자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서도 세상에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아주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해요. 본문 27에서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지옥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가능할까요? 심지어는 회개의 중요성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가능할까요?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게. 부자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회개와 전도와 구제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지옥에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화된 인간의 행위 속에서 성경적인 지식과 착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자의 훌륭한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선함과 악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검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 무엇을 잘라내시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검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얘기해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개념으로 잘못된 삶을 가면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보시면요. 가족이라는 관계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타락한 인간은 가족관계를 내가 주체의 자리에 있는 나라는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 가족들까지도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가는 선상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피조물이 주체의 자리에 있는 왕됨을 깨는 형국으로 봐요. 왜요? 그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가족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과 천국의 가족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들과 천국의 가족관계를 맺는 자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따라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는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 끊어지게 되고 그 복음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가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진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가 나타날 때, 즉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공력이 탄다고 그러죠. 공력이 탄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와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 괴로움은요. 그 세상에 타서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사랑한 만큼 괴로움을 느낀다. 야, 내가 내 생명처럼 여긴 이게 타버리네. 없어져 버리네. 그게 공력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부자는 여전히 자신이라는 존재의 확장에 머물러 있는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자가. 그래서 지옥에서도 자기 가족 5명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 5명에만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주체인 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규정하고 정해놓은 개념 안에서의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지옥에까지 가서도 내 식구, 내 가족, 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것에만.
그것이 지옥에 가서도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세상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지옥의 그림이 있고 큰 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이 가운데 있는데 긴 수저로 나만 먹으려고 하는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그림으로 그런 모형으로 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 자리에 있는 나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 지옥에서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자의 행각은 회개의 은혜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와서 전하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회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알메니언주의입니다. 알메니언주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내려가는 기적을 보면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사고 방식이었는데 주님은 그런 사고 방식은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전적인 은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우리 앞에서 태평양이 갈라지고 산이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절대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않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주인이 양을 찾아내고 드라크마를 찾아냈잖아요. 그 찾아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죠?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찾는 주체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들어와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회개와 믿음을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해놓고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믿음과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 지옥에서도 부자 행사를 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부려먹습니다. 나사로를 보자마자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방울을 배달해달라고 하고 나사로를 시켜서 내 가족을 구원시켜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여전히 거지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부자들의 착각입니다.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는 자기의 유익과 우월함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행위, 성경적인 지식, 높은 위치 등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괜찮다는 거죠. 그것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봉사와 헌신, 그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많이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부자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다면 나사로는 뭘 했다고 천국에 갔을까요? 뭐 근거가 있으니까 나사로가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상상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다고 해서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민중신학자들의 사고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상한 심령을 얘기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고백이 가난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런데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 상한 심령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잘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근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초대권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원죄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나 우리의 열심을 보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고 이웃을 사랑을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된 삶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위나 우리의 열심을 보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의지와 뜻과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모르면 부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나사로가 천국에 갔던 이유는 거지라서 간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라는 대로 모두 비우고 그냥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면서 너는 거지로 살아.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냥 거지로 성실하게 살았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비우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준 내 언약의 자표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천민의 삶 다 비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신 그 비유는요, 딱 여기 한 곳밖에 없어요. 여기 한 곳.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맞나요? 다른 비유들에게는 사람 이름 없습니다. 딱 여기 하나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딱 기록해 놓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우리가 봤죠?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 기억나죠? 그 나사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줘요. 오늘 비유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했는데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바리새인들, 그 부자들의 형제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자의 형제들은 나사로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을 통해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스로보니게의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마가복음 7장 27에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음, 개, 티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거지, 개보다도 못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부자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은 만사형통, 일사천리, 문제 해결, 질병 치유,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는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 거지로 살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개양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건져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토, 주권, 백성.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벌써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러 올라간다 했으니까 올라가셨으니까 준비를 하셨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주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쵸? 벌써 두관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완성되는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는 그 완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침노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비우는 삶이라고 하고 세상이 그런 삶을 봤을 때 어리석은 자의 삶, 거지의 삶으로 보게 돼요. 세상의 것을 하나로 갖지 않은 그런 거지의 삶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적음에 힘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원리 안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부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쓸데없는 거지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삶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개념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들을 거지라고 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인생의 본질로 살아가는 자들을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것. 이 땅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방신들, 신약의 우상들,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겨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로 많은 복채를 드리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구슬하고 이렇게 내가 당신 기분을 맞춰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달라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 정도 섬겨드릴게요. 내가 이 정도로 당신에게 잘해줄 테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알메니아주의적인 사상,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비빔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분리해 가고 계셔요. 그 비빔밥을 다 펼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물 안에 걸려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내가 구분해 버리겠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안 좋은 물고기로 분리되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은 그걸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 있어서 한번 보세요. 거지가 거지로서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돈, 건강, 자식, 부와 명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에게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고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부자들의 삶이에요. 재산을 늘리는 재미, 자식을 출세시키는 재미, 남들에게 칭찬받는 재미 등등을 즐기면서 매일같이 잔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부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갈수록 그런 재미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요. 야,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재미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뭔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절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와 삶으로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절대 만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이 뭐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쌓아 모아서 자신의 위용을 가시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대상을 정복해서
내가 주체라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라는 것을. 뭐예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내 믿음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걸 순간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칭찬을까지 도구로 해서 당신의 주체됨, 자신의 주체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런 다스림이. 그것은 힘의 원리 안에서의 정복이잖아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선악 기준에 의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의 정의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은.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그걸 믿음의 본질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을까요? 십자가로 정복했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하나님만이 가치고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완벽한 정복이에요. 사탄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세상의 체계, 그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원래의 자리, 왕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정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하나님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걸 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그런 높은 산을 오르고 나서 사람들은 그 산을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명예와 자기 만족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 산들은요, 산악인들의 공동묘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복해서 성취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산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그 인간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이 그 인간들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들이 산소통 하나를 메고 열심히 올라가서 깃발 하나를 딱 꽂아요. 그리고 나는 너를 정복했어 라고 하면서 내려와요. 그게 정복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복일까요? 극한의 추위를 견디면서 깃발을 꽂으면 그게 정복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극복, 투자해서 내 가치를 챙기려는 인간들의 노력,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들의 게임에 불과한 거죠. 사실 인간들은요, 자연의 정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그 자연이 온도를 높이고 낮출 때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에어컨과 이렇게 히터를 틀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정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산소통 하나에 메고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정복을 했다고 하면 자연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그런 산을 정말로 정복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아무 가치 없다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정복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정복. 그것은요, 히말라야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행에 일일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정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모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돈에게 정복당하는 거잖아요. 그 돈의 많고 조금에 일일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고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살아가는 과정이고 내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다. 그게 정복입니다. 지크 앨런의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정복 정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위상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부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자. 기독교인은 개혁가나 혁명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개혁과 혁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상 자체가 죄인들의 사상이고 부자들의 사상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가와 혁명가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후에 어떻게 했죠?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는 판단으로 스스로를 심판하고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유다의 삶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후에 스스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차이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모든 것의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것만 지키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많이 취하십시오. 세상적인 부와 명예, 아름다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취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대로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도구에 불과하고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에 두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성도는 무엇인가를 정복하려는 삶에서 하나님에게 정복당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성도가 그렇게 전환되는 시점은 진짜 가치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때 그때부터 전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순간, 즉 죽는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명보트와 같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순간, 다른 말로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 순간에는 믿음이라는 구명조끼 하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세상의 것들을 모두 비우는 것을 거지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 세상적인 것들에게 인생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자의 삶,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한다고 되지 않지. 너희들의 삶을 봤을 때 때로는 거지와 같은 삶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나오잖아.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며 감사해라.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체는 너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게 거지의 삶이야. 왜? 세상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많은 부와 명예, 너희들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너희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세상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너희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게 된단다. 많이 주어져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적게 주어져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부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 안에서 절대 만족을 느낀단다. 그게 거지의 삶이라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